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10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지금 예루살렘 있잖아요.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구약의 예루살렘, 다윗성이라고도 말하죠. 예루살렘. 또 하나님의 도성이라고도 말하고요. 시온성이라고도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을 여러 가지로 성경이 표현해요.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 다윗의 성, 다윗성, 시온성,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실로라는 단어도 있죠. 실로에 오신다. 주님께서 실로에 오신다. 실로라고 하는 말도 있죠. 그게 다 예루살렘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이죠. 영적 하나님의 도성. 그런데 21장에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이에요. 언제 내려오느냐? 시기가 중요하죠. 시기는 인때는 재앙 지나가고 나팔 재앙이 지나가고 최후의 심판, 대접 재앙이죠.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첫 번째부터 7개의 대접. 그 대접 재앙은 성도들이 받지 않아요. 성도들이 대접 재앙 받는다 그러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대접 재앙에 참여하지 않아요. 왜 참여하지 않느냐? 성도는 11장 12절 언간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리 올라오너라 부르시기 때문에 그때 다 들려 올라가요.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고 난 후에 대접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11장 12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희는 이리로 올라오너라 라고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자,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관념적인, 추상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상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 이루어져요. 실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거죠. 왜 들려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리로 올라오너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가운데 공중에 재림하셨거든요.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럴 때 죽은 성도들이 여러분 아담 하와로부터 우리 시조 아담 하와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 죽은 성도들이 육체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그 성도들의 이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요. 제가 지금 임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 임종.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부르시면 이 육체는 쓰러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장막집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너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로운 집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장막집은 육체를 가르쳐요. 육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육체가 왜 무너집니까? 흙으로 만들어져서 무너지는 거예요. 흙집이에요, 흙집.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창세기
2장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흙집은 무너집니다. 병들어서 무너지든 자기 수명대로 살다가 기운이 진해져서 뭐 죽든 사고로 죽든 뭐 어떻게 뭐 불에 타 죽든 물에 빠져 죽든 강에서 죽든 바다에서 죽든 뭐 산에서 죽든 전쟁에 나가서 죽든 하여튼 뭐 죽게 돼 있어요. 한번 죽는 거예요. 아이로 죽는 사람도 있고 그 이제 아이로 죽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말할 논쟁거리가 있어요. 성도의 자녀가 죽을 때 또 복중에 있는 아이가 유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유산되는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사람이냐 사람 아니냐? 그 사람이라고 하면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늘나라 가는 것이냐 가지 못하는 것이냐? 성도의 자녀 있잖아요. 또 그런 것들도 이제 논쟁거리가 되죠. 그런 것들은 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공중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시고요. 천사들과 재림하실 때 먼저 간 우리 영 있잖아요. 죽는 즉시 천사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데리고 하늘나라로 즉시 올라가는 겁니다. 어디 뭐 떠돌아다니고 뭐 어디 머물러 다니고 뭐 어디 세상을 뭐 휘휘 돌아다니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성도의 영은 죽는 즉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즉시 가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즉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뭐 구천을 떠돌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네. 즉시 지옥 가고 즉시 천당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는 제사 지내지 않는 겁니다. 제사가 무슨 소용이에요? 제사는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또 제단에 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그 제단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그 제사예요. 죽은 사람에게 제사 지내는 거, 죽은 사람 기억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죽은 사람은 우리에게 복도 줄 수 없고 저주도 줄 수 없어요. 그리고 특히 예수 믿는 성도는 이사야 65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 가면 다 잊어버려요. 천국에 가게 되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세계이기 때문에 세상 일을 다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아니 하늘나라까지 가가지고 뭐 아들 걱정을 하고 딸을 걱정하고 뭐 아파트 할부금을 잘 내야 될 텐데 그런 걱정하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세상 일을 다 잊어버리고 안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나라는 세상 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육체가 부활해 가지고요. 일어나고 먼저 가 있던 내 영 있잖아요. 영과 다시 결합하는 거예요, 몸이. 내 육체와 영이 다시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혼이 일체가 돼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영이 가 있고 육체 부활하고 육체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냐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것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 놓지 않으셨어요. 죽을 때 쭈글쭈글하고 약해지고 늙어지고 병들어 있던 모습으로 하늘나라 간다? 그렇지는 않겠죠. 네. 그리고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간다? 그렇지도 않겠죠. 아마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올라갈 거예요. 천사들이 부러워한다 그랬어요. 예, 그게 부활체, 신령한 몸이죠. 부활체. 죽은 성도들이 다 들려 올라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뭔가요?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 뒤를 이어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쫙 들려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눈으로 다 본다 그랬어요.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막 뉴스에도 나오고요. 막 속보로 나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려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굉장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라지고 어머니가 사라지고 아들이 사라지고 딸이 사라지고, 예, 뭐 열차를 타고 가는데 열차 운전수가 사라지고 비행기 조종수가 사라질 수도 있고, 예, 바닷속에 잠수함이 있는데 믿는 성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막 없어지는 거예요.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런 물리적인 공간을 다 초월해요. 물리적인 공간을 다 초월하고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리로 올라오너라 부르시거든요. 그 음성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전 세계에 있는 택함받은 성도들, 살아있는 성도들이 쫙 다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다 사진으로 찍고, 뭐 핸드폰으로 찍고, 카메라로 찍고, 막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디서는 막 여객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뭐 배가 침몰하기도 하고, 열차가 막 충돌하기도 하고, 별난 일들이 다 벌어지겠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그 직전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그 대접재앙이 있잖아요. 대접재앙. 예. 예수님의, 우리 성도들이 다 들려 올라간 후에 대접재앙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다 들려 올라간 후에 대접재앙이 찾아옵니다. 계시록 16장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재앙이, 그게 이제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 대접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21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찾아오고,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죠. 3절에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고, 5절에서 그들의 5절에서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기존에 있는 건데 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라고 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죠. 바다가 사라져요. 천년왕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바다가 사라지고 지구상이 다 평평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이 얼마나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육지가 30%예요. 우리 지구상의 육지가 30%고 바다가 70%예요. 근데 그 육지 30% 중에서도 남극, 북극 이런 데는 못 살잖아요. 저 그린란드 이런 데 추운데 못 살잖아요. 시베리아 이런 데가 다 따뜻해지고 에덴 동산처럼 다 변해보세요. 그러면 땅이 얼마나 넓어집니까? 그 대접재앙이 끝날 때까지 생존한 사람들이 번성하죠. 천년 동안 번성해요. 문명도 발전하고요. 천년 동안 사람이 거의 죽질 않아요. 100살에 죽는 사람은 아이가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200살에 죽는 사람도 있고 300살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이 죽는 건데, 대접재앙 전에 지은 죄의 영향으로 죽는 거예요. 죄의 영향으로 죽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요. 20장에서 마귀들을 다 가두었잖아요. 마귀들을 붙잡아다가 무정에게다 다 가두고 천년 동안 죄가 없는 무죄 시대가 이제 펼쳐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심지어는 죽는 것도 피해가요. 그래서 나무의 수완처럼, 이사야 65장에서는 나무의 수완처럼 오래 산다 그랬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도 자녀를 낳고 할머니도 자녀를 낳고,
증조 할머니도 자녀를 낳고 고조 할머니도 자녀를 낳고 몸이 다 건강하니까요. 몸이 다 건강해요. 아주 건강해요. 늙질 않아요. 그리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편하지 말이죠. 에덴 동산과 같아요. 가시나무, 엉겅퀴, 칡농쿨 이런 거 없어요. 얼마나 살기 좋고 얼마나 기후가 좋고 그런 가운데 그 가운데 새 예루살렘, 거대한 새 예루살렘 성이 서 있는 거예요. 지상 위에. 2절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죠?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다 들려 올라갔잖아요. 죽은 성도들 들려 올라가고 살아있던 성도들 다 들려 올라갔죠.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성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이제 여기 지금 성경에 간단하게 표현해 놨어요. 이걸 다 뭐 일일이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신경 쓰이는 점 뭐냐면 새 예루살렘 크기를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요. 대충 크기가 얼마나 크다. 16절에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정사각형이거든요. 큐브 같아요. 큐브. 정사각형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이쪽으로 12,000 스타디온, 이쪽으로 12,000 스타디온,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에요. 12,000 스타디온은 지금 치수로 계산하면 2,200km예요. 2,200km. 가로 세로 2,200km면 네모난 면적.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면적이 얼마나 넓은 면적이냐 하면 492만 제곱킬로예요. 492만 제곱킬로면 호주보다 작죠. 인도보다는 크고 호주보다는 작아요. 인도는 320만 제곱킬로고 호주가 774만 제곱킬로인데 우리 남한 면적이 이 면적을 따지면 제곱킬로가 10만 제곱킬로예요. 10만 제곱킬로인데 새 예루살렘 성 이 바닥 면적이 12,000 스타디온, 이 12,000 스타디온이면 492만 제곱킬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네. 우리 남한 땅이 세계 이 땅덩어리로 볼 때 108이에요. 108이. 얼마나 작습니까? 108등인데 뭐 땅덩어리가 크다고 해가지고 뭐 좋은 건 아니죠. 몽골이 뭐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예. 캐나다도 뭐 땅덩어리, 러시아도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러시아가 뭐 전쟁에서 지게 되면 연해주가 우리 한국하고 합병하고 싶다는데 연해주가 한국하고 합병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원래 예전에는 그게 다 우리 땅이었거든요. 예. 지금도 중국에 가면 바레만이 있어요. 바레만. 지금도 그 이름이 바레만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레가 예전에 우리 영토였잖아요. 중국의 그 동북 삼성, 길림성, 또 뭐 그 동북 삼성이 세 개 성 있잖아요. 조선족 자치지구. 그게 원래 우리 땅이었거든요. 고구려 땅. 바레. 그걸 다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국력이. 몽골도 우리하고 나라를 합치고 싶어 한대요. 몽골이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지금 열심히 가르친대잖아요.
한국하고 합병하고 싶어가지고. 몽골 사람들은 한국하고 합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좋아해요, 한국을. 예. 여하튼 간에, 그건 그렇고, 천년왕국은 거대한 성이에요. 근데 이게 높이도 2200km예요.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대단한 건 이 전체가 순금이에요. 정금이에요. 순금성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금덩어리 조그마한 거 하나 있어도요. 예. 얇은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얇은 거, 그거 보니까 9,990만 원 적혀 있던데, 그러면 그 얇은 그거 100장이면은 100억, 거의 100억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한 성경책만한 금덩이 하나 있으면 이거 얼마나 값어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 전체가 순금이에요. 그리고 벽에는 완전히 보석들이 다 박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성경책에 다 기록해도 묘사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예배당 건물 짓는데 설계도면이 있어요. 설계도면이 두툼합니다. 거기에는 토목 설계, 그 다음에 설비 설계, 전기 설계, 배관 설계, 그 다음에 이 철골 설계, 그 다음에 지붕 설계, 뭐 설계가 계속 들어가가지고 구조 설계하고 들어가서 두툼합니다. 두툼해요. 설계도가. 근데 새 예루살렘 설계도 하나님께서 이게 설계도다 주시면 우리가 이야 그 설계도만 보는데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근데 여기 계시록 21장에 간략하게 예루살렘 그 성, 순금성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성령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서 거룩한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네, 여기 보면 천사가 사도 요한을 성령 안에서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가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에요.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다. 그랬죠? 2절에도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죠? 내려오는데 1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다. 그 성에서 그 성이 빛나는데요. 빛나고 아름다운 성인데 얼마나 아름답냐면 그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빛이 나고요.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다. 수정 있잖아요. 수정이 아주 푸르스름한 그 수정처럼 아주 맑고 투명한 벽옥과 같은 그런 빛깔이 났다는 거예요. 지극히 귀한 보석. 예. 여기 나 신령한 뜻이 있는데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영광스럽고 존귀하다는 것이고 수정처럼 맑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는 투명한, 하나님의 세계는 투명한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뭔가 이렇게 가려지고 음흉하고 뭔가 이렇게 음모가 있고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맑고 투명한 세계입니다. 깨끗해요. 하나님의 통치는 투명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리고요 12절 읽어보세요. 또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었는데 그 문들에는 12천사가 있었으며 그것들 위에 이름이 쓰여 있었으니
그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은이 있었고. 네. 이 성에는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다, 성벽. 성벽이 있으면 그 성벽 안에 성이 있는 거죠. 성벽이 두르고 있는 거예요. 성벽이 두르고 있는데 크고 높은 성이에요. 근데 그 성벽이 있는데 성벽에는 각각 세 문씩 달려 있어요.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동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2200km예요. 서울 부산 거리가 400km잖아요. 서울 부산 거리가 400km인데 그럼 문이 2200km에 문이 3개 달려 있어요. 그러면 몇 킬로마다 문이 하나씩 달려 있는 거죠? 그 문이 얼마나 큰 문일까요? 문이 뭐 어마어마하게 큰 문이 있는데 문이 동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인데 거대한 문들이 수백 킬로마다 하나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문들이 달려 있고 거대한 그 성벽, 높고 큰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에는 그 문들에는 12천사가 그 문을 지키고 있어요. 천사가 문을 지키고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이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들어오고 나갈까요? 자동차 타고 들어가고 나가고 기차 타고 들어가고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요, 예수 믿는 성도는 이미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예요. 천사가 수종드는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지상에 살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누가 알아주나요? 그리고 우리 존재가 얼마나 약합니까? 병들죠, 피곤하고 약하고, 늙어지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존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여기서도 성도의 이름을 부르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구절에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택함받은 성도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성도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빛의 속도로 날아다녀요. 여러분, 빛의 속도로 날아다닙니다. 뭐 천사처럼 날개 달려있는가? 날개 필요 없어요. 천사들은 뭐 날개 타면 날아다니는데 천사들은 날개가 6날개 있는 천사도 있고 또 성경에 보면 날개가 4개인 천사도 있어요. 6날개인 천사가 있는데 이사야 6장에 보면 2날개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을 가리우고 2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천사가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에스겔서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 명령 떨어지자마자 날아가는데요. 날아가는 속도가 번개와 같이 빠르다 그랬어요.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 그랬어요.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그리고 천사는 원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영적 존재예요. 우리보다 하등 존재예요.
성도보다 하등한 존재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날아다녀요. 뭐 자동차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비행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거기서 왜 그런 게 필요하겠어요? 겁나는 거예요. 성도의 존재 하나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데 하늘나라 가면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성도가. 여기 벌써 이게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성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죠. 이제 신명기 1장에 가면 12지파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그 출애굽기나 창세기에 있는 야곱의 후손보다도 신명기 1장이 제일 정확해요. 신명기 1장에 보시면 이제 12지파를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예. 신명기 1장 맞죠? 예, 신명기 1장. 예. 민수기 1장인가요? 민수기 1장이네요. 민수기 1장을 왜 신명기 1장으로 적어놨을까? 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 1장 한번 보세요. 민수기 1장 5절부터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원래. 첫째가 르우벤 지파죠. 첫째. 두 번째가 시므온 지파. 6절. 셋째가 레위 지파가 있어야 되는데요. 레위 지파는 여기 삭제했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가지고 이 족보에는 삭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넷째가 유다 지파인데 7절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요셉 지파 가운데 10절 가운데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는 두 지파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단 지파, 아셀 지파, 갓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 12지파예요. 여기서 빠진 지파는 레위 지파 빠졌죠. 그리고 요셉 지파,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들어갔어요. 그럼 왜 새 예루살렘 성문에다가 이 12지파의 이름을 적어놨는가, 기록해놨는가? 이게 이제 하나의 궁금하잖아요. 아니, 왜 그 성문이 왜 12개고, 왜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해놨을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다 하나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고, 신약의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죄 용서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언제 죽어도 하늘나라 가게 돼 있어요. 한 번 예수 믿으면 다시는 번복이 안 돼요. 여러분, 한 번 예수 믿고 죄 용서 안 받으면 다시는 번복이 안 돼요. 지옥 못 가요. 지옥 가려고 발버둥 쳐도 아무리 하소연, 전 제발 지옥 보내주세요. 못 가요. 예. 하나님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어디서 죽든 뭘 하다 죽든 가게 돼 있어요. 행한 일이 따라간다 그랬죠? 믿음으로 행한 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거 따라갑니다. 그러면 왜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이거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흔적은 뭐냐면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장로교도 있고요.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종교가 많잖아요. 장로교만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종류가 달라요. 천주교는 거의 이단시하는데요. 천주교도요. 사도신경을 또 믿어요. 사도신경을 또 고백해. 그러니까 뭐 이단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하는 짓은 꼭 이단이에요. 뭐 그 성모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림 형상에 가서 절하고 뭐 하는 거 보면 완전히 이단인데 교황은 뭐 죄를 짓지 않는다는 둥, 뭐 마리아는 영원 동정녀라는 둥. 마리아가 왜 영원 동정녀예요? 예수님 낳고 예수님 형제들 낳았잖아요. 왜 영원 동정녀예요? 그리고 교황이 왜 죄가 없어요? 교황도 죄 때문에 죽는가 늙어지고 죽는 거 아니에요? 병들고. 교황은 뭐 화장실 안 가나요? 일대의 교황은 베드로래요. 성경에 어디 일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천주교도 신앙 고백을 믿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 진리가 약하면, 여러분, 진리가 약하면 영이 잘 자라나질 못해요. 잘 들어보세요. 진리가 약하게 되면 어떤 교회에서든지 영이 잘 자라나지를 못한다. 진리가 분명해야 돼, 선명해야 돼요. 진리가 바른 진리 위에 있어야 그 진리를 붙들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 진리가 약하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선한 싸움을 싸려고 그래도 무기가 있어야 선한 싸움을 싸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무기인데. 그러니까 감리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뭐 종류가 많잖아요. 게다가 장로교 안에서도 뭐 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의 장로교단만 해도 70개인가 뭐 80개인가 그래요. 원래는 장로교 하나였어요. 한국 교회가 하나였어요. 원래 하나였는데 언제 갈렸냐? 예. 예, 분립이라 그러는데 한국 교회 분립이라 그러는데요.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가 옳으냐 그르냐 여기서 갈렸어요. 일제가 많은 유력한 목사들에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줬어요. 그 당시에 돈으로 많은 목사들을 매수했어요. 그 당시에 집 한 채 있잖아요. 좋은 집 한 채 평양에 집 한 채가 15,000원, 20,000원 했대요. 그런데 얼마씩 줬냐 하면 200만 원, 300만 원씩 돈을 줬대요. 그래가지고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국가의식이다. 이게 가결됐어요. 평양에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에서 한국교회 총회가 모였는데 장로교 총회죠. 거기서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국가의식이다. 가결을 시켰어요. 목사들이.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건 우상숭배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 목사들이 핍박을 받고 남쪽으로 내려오고 교인들도 내려오고 감옥에 갇힌 사람, 순교당한 사람, 죽임당한 사람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 지키면서 이제 감옥 갔다가 나오시고 순교당하시고 그런 교회들이 뭉쳤어요. 그걸 이제 한국에 부산에 피난 가가지고 고려 신학교를 세웠어요. 부산 지금 고신
대학교 있잖아요. 고려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 지금 고신이라 그러죠. 고려신학교. 평양에는 평양신학교가 있었죠.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이 통합 장로교 신학교를 세웠어요. 광나루에 장로교 신학교를 세웠어요. 통합체. 그래서 이게 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고려파에서도 이제 또 갈려가지고 합동신학교, 여기 사당동 총신 합동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합신으로 갈리고, 총신으로 갈리고, 총신에서도 또 합신으로 또 갈리고, 보수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갈래가 생겼어요. 또 이병규 목사님은 마상 문창교회가 법정 다툼을 하니까 법정 다툼하는 건 죄다. 성경에 법정 다툼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법정 다툼하느냐? 그래 또 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김현모 목사님하고 나와가지고 이 계약신학교를 세웠어요. 김 목사님은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병규 목사님이 중심을 해가지고 이 계약신학교를 세운 거 아니에요. 1969년에 세웠어요. 그 우리는 고려파 줄기에서 개신 측, 계약신학교 측이다. 개신 측이라 그러죠. 우리는 그 전통을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믿음의 계통에 다 달라요. 그걸 뜻하는 것입니다. 르우벨의 신앙, 시므온의 신앙, 유다의 신앙, 에브라임의 신앙, 므낫세의 신앙, 베냐민의 신앙, 단의 신앙 다 달라요. 다 같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믿는 게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그렇다고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제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건 신앙적으로 교만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받은 신앙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건 좋지만 그걸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12문은 뭘 상징하느냐? 신앙의 계통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의 계통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기초가 있어요. 기초. 14절 읽어보세요. 또 그 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었는데 그것들 위에 어린 양께 속한 12사도의 12이름이 있었다. 자, 12기초석이 있어요. 12기초석. 성벽 밑에 기초석이 3개씩 깔려 있는 거예요. 기초석이 쫙 깔려 있는데 12개 깔려 있는 거예요. 한쪽에 3개, 저쪽에 3개, 저쪽에 3개 해가지고 12기초석이 깔려 있는데 그 12기초석에 뭐가 기록되어져 있죠? 어린 양께 속한 12사도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12사도. 12사도는 마태복음 10장이네요. 마태복음 10장에 12사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12사도 이름 2절부터 읽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0장 2절. 12사도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과 예수님을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네, 이게 12사도인데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었죠. 그리고 대신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죠. 그는 베드로가 있고요. 베드로의 친형제 안드레가 있고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친형제 요한, 요한계시록 기록하는 사도 요한이죠.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였던 마테, 레위 마테라고도 하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앞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도 있기 때문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따로 다른 야고보를 기록했어요.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그 12사도인데 가룟 유다 빼고 사도 바울이 들어가고요.
그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뭔가요? 그 이유는 이제 에베소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12사도는 진리의 기둥, 터예요. 에베소 2장 20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다.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진리 위에. 사도는 신약 성경이죠.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12 이 기초돌 위에 세워진 이 성벽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이 성문 12개는 예수 믿는 그 계통이 서로 다르다는 것, 또 12사도는 진리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거기까지 하시자고요.